흔히들 성공적인 인생,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인생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첫째는 목표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달하려는 목표, 또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 목표가 있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목표를 두고 내가 몇 등 안에 들겠다, 내가 점수를 얼마까지 받겠다라고 하는 목표.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내가 어디까지는 읽겠다, 어느 기간까지는 읽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10분 정도는 꼭 기도를 하리라. 내가 30분은 내가 기도하리라. 어떤 목표를 정하는 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보람과 행복을 줍니다. 두 번째 요소는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해진 이 목표를 향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 꼭 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심, 이 열정과 이 열심이 있을 때 인생은 성공적인 삶, 그리고 의미, 보람이 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목표와 열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우리의 삶의 목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리고 그 뜻을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비유하기를 나그네 길이다 비유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다. 마치 나그네가 여행을 하듯이 천천히 또는 한가롭게 가는 것, 그것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그네 길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달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유 있게 유유자적하면서 걷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경주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정해진 앞에 있는 이루어야 할 그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내가 얻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뜻이 있고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이 오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여기서 그러면 이 일은 무엇인가? 이 일들은 25절에 설명한 대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아라. 여기서 이 사람이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그 외에도 많으니 얼마나 많은가 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외에 찬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 이렇게 쓴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나의 능력으로는 다 기록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하신 그 일은 심오하고 높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다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함축해서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깊고 심오하고 높고 위대하다, 광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하나님은 이 증인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 연약하고 유한한 사람들은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요약적으로, 집약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두 사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했는가?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 지나갈 때에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귀신이 들렸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에 걸렸으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 부근에 있는 사람들, 이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 가까이 가서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갈 정도로만 하면 다 나음을 입었더라. 굳이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만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역사해서 그림자만 지나간 것 같은 그 인근 거리에 있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을 갖다 대고 앞치마를 갖다 대고 병든 사람에게 하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대면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 중에도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이 8장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또는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 설교를 아주 못마땅해 여기고 그 설교를 듣기 싫어서 그들이 귀를 막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에게 달려가서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돌로 죽입니다.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인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큰 박해를 가합니다. 교인들의 집을 찾아가서 교인들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박해를 당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인근 지역으로 다 갑작스럽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흩어지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의롭게 신앙생활을 했을 뿐인데, 이들은 특별하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시련과 환난을 당합니다. 갑작스럽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제대로 물건을 챙기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가장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인근 지역으로 피난을 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아이고, 내가 괜히 교회에 나갔나?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경험한 거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가 나를? 아니면 더 본질적으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시련을 당하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잘못한 것이었는데 큰 시련, 고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복음을
원망할 만도 한데, 복음을 외면할 만도 한데, 예수 복음을 저버릴 만도 한데, 오히려 이들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그 흩어진 곳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버리는 것이 그냥 우리한테는 더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들은 자기들에게 큰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예수 복음을 그곳에서 전했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이 그들이 당한 삶의 어려움과 시련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기쁨이 그들의 시련을 압도했기 때문에 이들은 흩어진 것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도 삶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욥기를 한 장씩 읽고 은혜를 나누는데, 욥과 같은 시련을 간혹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 우리에게 아무 문제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다고, 너희의 삶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시련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함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 기쁨,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 그들이 바로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람에게 바로 이 시련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7 집사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나 증인이 돼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툭 치면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스포츠에 충만한 사람은 툭 치면 스포츠가 나와요. 음식에 충만한 사람은 툭 치면 음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식에 충만하면 툭 치면 자식 얘기가 나와요. 돈에 충만한 사람은 툭 치면 돈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툭 치면 성령님 얘기,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어떤 주제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을 가장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일주일에 밥을 한 번 먹는 사람과 매일 밥을 먹는 사람, 누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물을 풍성하게 빨아들이는 나무와 물을 아주 조금 빨아들이는 나무, 어느 나무가 더 건강하고 푸르르겠습니까? 나무가 물을 풍족하게, 흡족하게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여야 합니다. 일주일에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채워야 합니다.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많은 일들 중에 분주하게 생활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로 채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채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고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충만해지기는 결국은 내가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분주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간을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해야 하는 이 법령이 만들어져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에게 의무적으로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은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자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폴리갑을 사형시키려고 하는 집행관이 폴리갑 와서 체포해서 가는데 폴리갑이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86세입니다. 거의 노그를 이끌고 사는 것입니다. 집행관이 폴리갑을 불쌍히 여겨서 선처를 베풀듯 말을 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로마 황제가 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 단 한 번만이라도 로마 황제가 당신의 주라고 말을 해라.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 이 말을 들은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지금에 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내 주가 아니라고 단 한 번만이라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폴리갑은 이 고백을 끝으로 장작더미의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스럽게 마지막을 마칩니다.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은 끝이 나지만 오늘도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축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